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 텐데 그래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며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은 양 한 마리잖아요. 100마리 중에 100분의 1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마지막에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보다 뭐의 기준이 있느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기 보다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돼요. 드라크마 뭐 돈이 귀하긴 하지만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한 5년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초보 선생님은 속아요. 뭐냐면 이렇게 잘 들으면 되는구나. 근데 저는 앞을 바라보고 영혼이 날아가서 딴짓하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래서 반드시 쪽지 시험을 쳐보면 압니다.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대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고 극심한 궁핍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안아주며 좋은 옷과 신발, 반지를 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를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요걸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저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크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둘째 아들이 아주 사람이 덜 됐으니까 뭐 탕자라고 부르는 거죠. 탕자의 비유. 그다음에 저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와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니까 아버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비중을 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 이야기도 했고 아버지 이야기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서 효도하는 것 같은 큰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얘는 집 나간 탕자고 얘는 집안에 있는 탕자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누구는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누구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누구는
이제 두 아들 중에 특히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저같이 두리뭉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다 집어넣었어. 누구도 불만을 못해. 참 하여튼간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저희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하고 큰 아들도 봐야 되고 둘째 아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길긴 하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11절에서 32절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것도 당시로 보면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달라고 해서 또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도 당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어떤 경향이면 어차피 어머니 나 시집 갈 때 줄 거 미리 좀 사업하기 위해서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또 주더라고요. 이게 줄 게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어쨌든 전 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생각도 들어요. 지가 맡겨놨냐고. 우리가 키운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 결혼할 때 그 돈을 달래. 아니 그럼 지가 꼬박꼬박 우리한테 줬든가. 내가 일부 설교할 때 느낀데 돈이 안 되는 부모들이 여러분 돈이 많아요. 막 죽으려고. 나는 논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맡겨놨냐고 왜 달라고 그래. 물론 나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쁜 놈들 아니야.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이 나쁜 놈들. 왜냐하면 그럼 맡겨두든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따곡따곡 내한테 맡겨뒀다가 저기 결혼해야 되는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하고 꼭 빚쟁이한테 하려는 뭐 좀 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러고 그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휴 주여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 뭐 어차피 결혼할 거 줄 거 미리 줄 수 있지. 어차피 내 죽으면 줄 거 미리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은 이거는 아버지 왜 안 죽어요? 빨리 죽고 그럼 대주한테 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아들이고 저러면 아버지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주는 아버지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히브리인의 재산 분할 절차는 아주 단순해요. 보세요. 장자 우선의 원칙을 따라 구약 율법에서 맏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적은 거죠. 그러나 그래서 신명기 2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데 첩의 아들이 만약 장자면 차별하지 말고 얘는 장자니까 장자의 목을 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아들이 없다면 딸이 상속을 받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그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현대에서는 상속 순위를 직계 비속, 내 밑에 아들, 딸 요거부터 주고 직계 존속, 내 위에 아들이 없고 아들이 있고 자식이 없으면 내 부모에게 주고 그게 안 되면 반계 혈족, 내 형제들한테 준다. 난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급하고 있는 조 형태가 이스라엘이 이미 벌써 저거 쓸 때가 언제지? 2000년, 3000년, 3400년 전에 이미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직계, 비속, 직계, 종속, 반계열족 여러분 원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나만 몰랐나요? 표정들이 뭐 다 아는 걸 왜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이런 표정이 나서 나는 저런 거 보면서 신기하던데. 자 보세요. 자녀가 자기 상속분을 미리 요구하는 건 매우 당돌하고 반항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자식으로서 도리에 어긋난 일로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사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건 완전히 그냥 페루나예요, 페루나. 그러면 왜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 그랬는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목적이 먼 나라 가서 그 재산 갖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한 뒤 아버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아버지가 간섭할 테니까 못하도록 멀리 가서, 그래서 맏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형이 소식을 알고 있었는가 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한몫 챙겨서, 그래서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아우 당신 품에 있고 이러니까 자꾸 뭐 통제하고 이러는데 나 멀리 가서 이 돈 가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목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거창하게 뭐요? 자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자유, 평등, 뭐 이런 평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첫째,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둘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유산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사회에서 자유, 평등, 평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굉장히 고귀한 가치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미명을 가지고, 예쁜 이름을 가지고 알고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의 100%가 망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셋 보면서 놀라운 거 보는데, 첫째, 둘째는요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가 몸매가 제일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주고, 그 군대에서 밥은 또 영양사가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식단 조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군대에 제대할 때는 배도 안 나오고 몸도 이제 매일 아침 운동시켜주고 구보시키니까 이렇게 잠도 하여튼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깨우고. 제대해서 처음엔 조금 유지되다가 이제 게임하고 늦잠은 또 주무셔야 되고 밥도 2그릇씩 드셔야 되고, 근데 애들이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휴, 군대 제발 막둘박도록 기도했는데 나는 그냥 난 군대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건강해. 근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다 알아요. 억지로 누군가 관리시켜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 누가 그래요? 무슨 관리할 수 있다고. 제가 보니까 살 빼면서 뭐 헬스하고 뭐 이렇게 그거 다 하던데요. 뭐 드시면 안 됩니다. 몇 시까지 하여튼간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절해서 빼는 거지, 혼자 알아서 빼는 거 아니더군요. 사람은요 냅두면 퍼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갈 때까지 가는 게 인간입니다. 통제가 필요하고, 자유라는 미명 속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통제하는 것들, 그리고 그 룰 안에 좀 불편하지만 갇혀 있으면 인간은 사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이러면 처음에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망가집니다.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귀찮죠. 통제스럽죠. 힘들죠. 아버지 안에 있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거기서 행복할 것 같지만 망가지는 겁니다. 좀 더 볼래요? 둘째와 같은 아들에 대한 성경적 반응. 그러니까 유산 주세요. 어차피 죽으면 줄 거 빨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이런 아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징계하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법 엄해요. 그런 놈은 돌로 쳐서 마을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손 들어볼까요? 저런 규례라면 내 아들은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다. 손. 왜 저랬을까? 뭐 저런다고? 어떻게 우리 민족은 저거 안 되죠? 누가 내가 봐도 개심해도 누가 저렇게 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해도 누가 돌로 친다면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이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왜 저랬을까?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이 원하는 질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신명기 21장 21절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강, 평화, 뭐 평안, 이렇게 안녕 이렇게 번역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걸 보고 완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을 쫙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겠냐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낮에 해 뜨고 밤에 낮에 해 뜨는 거 맞지? 낮에 달 뜨고 밤에 해 뜨면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누구는 24시 환하게 어둠이 없기를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만든 질서는 밤이면 어둡고 그래야 자꾸 멜라토닌도 분비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낮이면 해 떠서 눈 뜨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요렇게 되는 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생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사는 게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샬롬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요게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게 다 깨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나는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하고 싶고 그래서 해가 24시간 늘 떠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얘야 그러면 반드시 네가 죽어. 밤이면 자고 낮이면 깨라 얘야. 이게 샬롬이고 네가 이 통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원대로 아니지만 이게 널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쫙 돌아가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의 정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되면 지금은 사람이 사람 때리는 건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때려서 애가 죽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애하고 모든 걸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교육자인데 그런 교육자는 분명히 자기 자식한테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진짜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심수봉 씨도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도 이제 우리 거기를 다녔고 뭐 그래요. 그래 하여튼 유명한 데였는데 거기가. 근데 이제 엄마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했어요. 근데 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뭘 우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 했는데 애가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대화로 모든 걸 풀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된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고 어떡하라고. 근데 그러더니 막 자기가 그렇게 잘한대.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그러니까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다 받아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국사편찬위원회든 뭐든 당신 새끼가 말을 안 들어. 대화를 안 돼요. 애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때로는 잘못된 건 손바닥 펴서 탁 가르쳐서 길거리에서 침 뱉지 마. 사람들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좋지만 남들은 힘들어.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걸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커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잖아요. 대화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화는 고집 부리고 우기고 승질 내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은 대화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화는 인격이 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인격이 덜 된 건 맞아야 되는 거지. 또 표정들이 목사님 좀 맞으셔야겠네요. 나도 걱정.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무조건 저 잔인하다는 게 아니라 저 아이 하나가 죽음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죄가 불쌍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자체의 샬롬이에요. 샬롬. 자, 보세요. 좀 더. 둘째 아들 같은 아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굉장히 패역한데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서 갔어요. 세상은 위험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보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은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 머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언제 들었냐면 재산 가지고 갔을 때 들면 그래도 좀 나은데 살다 보면 어려움 닥칠 수 있지만 둘째 아들이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에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종살이 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종이 되어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돼지치기의 수입으로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돼지 먹인 지엄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냈으나 그것마저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품에 있었으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돼지와 먹이를 다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하고 음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배부를 만큼 안 주니까 돼지한테는 배부를 만큼 줘야죠. 그러니까 돼지 거 뺏어 먹는 처지예요. 돼지가 양보하겠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런 인생이죠. 좀 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국 돼지 우리에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삶 자체가 돼지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괜찮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뭐 믿는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나는 괜히 믿어서 몸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은 안 떠났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반드시 교회를 떠나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힘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 둘째 아들처럼 어느 날 돼지우리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게 7년, 그렇게 20년, 그렇게 13년 그러다 교회 돌아와요. 세월도 많이 갔고 재산도 많이 잊어버리고 심지어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지고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품 안 떠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하고 교회 품은 다른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고 혼자 있으면 결국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 양보 안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뭐 안 시키잖아. 우리 교회 같이 안 시키는 교회가 어디냐? 안 시키잖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건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떠나 있으면 저는요 요새 얼마나 무서운 걸 보느냐면 이제 워낙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10,000명씩 20,000명씩 구독자 된 어떤 목사님들 뭐 강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많으니까 저 사람 무슨 말 하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쭉 들어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이를테면 제가 보면 어떤 목사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 들을 때는 열심히 공부했네. 근데 가만 듣다가 보면 얘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신학대학원 간 이제 우리 석사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그거 분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운 학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야 대단하네 이러다가 쭉 가다가 왜 저래? 이렇게 나중에 다 듣다 보면 헛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다 선지자야. 또 이렇게 하면 우리들 중에 목사님은요. 나도 부족하다고 안다고. 내가 부족한 줄 아는데 그래도 저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았으니 아니 좋은 학교 가서 그 많은 돈 주고 유학하고 열심히 책 보면서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해? 이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이를테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석사 박사 신학교하고 유럽에서 공부하는 석사 박사하고 좀 달라요. 신학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유럽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그냥 방을 하나 줍니다. 그 앉아서 맨날 혼자 책 봅니다. 이렇게 논문만 쓰면 돼요. 근데 논문이 어렵죠, 박사가. 그러니까 맨날 책 보고 이제 교수 하나 정해줘서 가서 뭐 물어보고 뭐 봐. 그럼 그거 혼자 맨날 보다가 또 며칠 있다가 교수 만나 이렇게 해서 평생 이제 이게 논문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5년도 되고 7년도 되고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또 미국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코스웍이라고 해서 수업을 다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거 갖고 써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논문은 요거도 못 쓰는데 약간 조금 수준이 떨어져도 박사를 만들어주고 왜냐면 코스웍이라는 이 공부를 3년이면 3년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논문이 좀 더 어렵고 뭐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애들한테 만나면 지가 더 뛰어나다 그러고 얘들 만나면 얘들이 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각자 입장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 읽고 교수 잘못 만나면 헛소리하는 경우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못된 학교 가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교회를 떠나서 살면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 어느 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뭐 내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은 하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엉망이 됐습니다. 고통을 통해 깨닫는 둘째 아들. 고난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복된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생각 없이 살아가듯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은 감사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요. 생각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현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면 안 당할 걸 말도 되지 않게 유산을 달라 그러는 놀라운 패역한 일을 했고, 근데 아버지도 놀라워요. 왜 주지? 아버지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한번 살아봐.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없이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고, 근데 이 돼지우리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 고난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날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그걸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하고. 제가 그때 그 모습이 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고난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 돼지 쳐보니까 돼지한테는 먹을 걸 주는데 품꾼이 내한테는 돼지만큼도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일꾼들한테 진짜 잘해주네.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품꾼으로만 살아도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여기가 참 좋았구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억압이구나. 돈이 없으니. 여기에서 아버지한테 구속당한 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계속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뭘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날 때 유산 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다 허락해 준 건 뭐냐면 떠나면 고생할 걸 알아요. 근데 그 고생이 이 아들한테 유익한 건 뭐냐면 고생 가운데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황을 알고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생하면 좀 내두십시오.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목사님 애 고생하면 보겠습니다. 뭐 이럴까봐 내가 겁도 나는데 돌아보면 여기 어른들은 우리도 다 힘들었잖아요. 다 힘들었고 다 어려웠고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데 그 속에서 그걸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서 어른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는 어른이 될 기회를 자꾸 뺐냐는 거지. 사랑이라는 하에. 그러니 옛날에는 18, 19만 돼도 생각이 좀 깊은 애들이 있었고 30인데 30살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깊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40살이 돼도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좋고 정보도 많은데 생각이 깊지 않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깊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부모란 이름 하에 애가 겪어야 될 고생을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뺏어버렸는데
이게 아이가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고생할 때 가슴 아픈데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고마운 건 뭐냐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복된 것은 복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좋죠. 깨닫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현대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니 이 아들은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버지한테 갔는데 우리 큰형이 깐족깐족거리면서 재산 다 말아먹고 왔네. 내가 그거 어떻게 봐. 아유 내가 지금 돼지 키우고 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갔는데 아버지가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갔는데 동네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동네 어떻게 살아. 그냥 내가 여기 살다 죽지 뭐. 이렇게 하면 인생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더라도 돼지치기보다 낫지 않냐. 아버지가 거절해도 어쨌든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냐. 형이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힘이 들어도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동도 오고 생각도 오고 뭐가 왔는데 설마 되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인생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진짜 부지런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정말 부지런히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여러분 부지런했지만 굉장히 나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 사모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어느 날 생각이 안 돼. 뭐 삼성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밤에 막 10시에 퇴근하고 뭐 이러는데 왜냐면 자기 남편이 맨날 교회에 있고 맨날 문 열어보면 맨날 책 보고 있고 이럴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목사들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 세상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그냥 기도가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2배로 살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 두 가지를 해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니까 우리는 죽도록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살면 저분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죽도록 사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오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빨리 정리하고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상하게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말은 자유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살면 인생에서 샬롬이 깨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셋째, 고난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넷째, 생각만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인생이 변화합니다. 복된 생각을 했다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깨달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둘째 아들처럼 결단하고 돌아오면 돼지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살기 힘들고 그러면 돼지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요. 집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에 23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시선이 항상 어디 있냐면 지평선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이 뭘 하든지 간에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 품을 떠나서 이리 같은 세상에 얘가 당할 만큼 당했을 텐데 저게 언제 돌아오려나,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눈이 지평선에 있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라 라는 표현은 어떤 목사님은 마치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는 모습이라고 설명해요. 참고로 사춘기 아들한테 저러다가 난리 납니다. 그것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옷, 가락지, 신발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아들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호적에서 나 파세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나 타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음을 아버지는 옷, 가락지, 신발을 통해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아들 맞아. 니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아들이 율법에 보면 맞지. 근데 내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란 이스라엘의 옛 가정에서 특별한 날을 위해 가축 중 한 마리를 골라 살을 찌우던 풍습을 말합니다. 이 송아지는 보름 정도 밀을 먹이며 특별한 우리에 가두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시암탉 같은 존재예요. 아들이 오면 주려고, 먹이려고. 보세요. 그렇게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마음은 그랬습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요. 집에 있는 아들은 충성스러운 거죠.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데도 왜 분노합니까? 심지어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30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하게 행동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런 대우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밭에 있다가 집에 왔고 아버지에게 충실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거, 자기 의가 충분하니까 내가 대우받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나처럼 충성하면 내가 대우받아야죠. 저렇게 어쩌다가 교회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저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충성은 내가 대우받아야죠. 이런 사람이 있죠. 나처럼 기도해야죠. 저것들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입니다. 반면 맏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과 원칙, 정의, 공평 같은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생의 생명이나 아버지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항상 옳은 이야기하죠. 이게 바르고 이게 맞고 자식이 도리는 게 틀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30명, 50명일 때는 원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서로 뭐 그래도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놈의 정 때문에 다 넘어가는데 교인들이 200명, 300명, 뭐 500명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 줘? 전에는 숟가락까지 다 아니까 서로 봐줬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칙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진짜 도울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하면 그게 지금 여기 살려야지.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질서가 있어야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학자들하고 자꾸 싸웠던 이야기는 그들이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영혼, 생명, 사람이 살아야지. 주님은 이게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가는 건 보세요. 교인들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때로는 20살 때 교회 다니다가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오고 7년 만에 돌아오고 10년 만에 돌아오고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신앙생활은 이거고 이게 옳고 저거 옳고 집사님은 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그들은 너무 지치고 정말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다가 온 거라고요. 다 필요 없고 받아주길 원하는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다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발랐고 저런 것들은 이게 뭔 짓이냐고 그렇게.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관심은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다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진짜 괜찮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눈은 항상 지평선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보면 둘째를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죠. 뭐 저딴 놈이 다 있나. 근데 아버지를 보니 저게 객지에서 잘못되면 이 노인네가 눈은 감을 수 있겠나. 그래서 부자잖아요. 종시켜서라도 동생한테 오라 그래라. 그만하고 오라. 아니면 자기가 찾아가서 가자.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겠다. 가자. 형이 다 해결하게. 가자. 그렇게 끌고 왔으며 아버지가 진짜 고마운 큰아들.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내 아들이 되어서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밥도 못 먹고 온 동생한테 아버지 이게 맞냐고 이게. 저딴 놈을 내한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니 네가 그렇게 충신이었고 그렇게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농사도 짓고 그렇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옳고 그름 다 떠나서 영혼 그리고 살아라 해야.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 교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고 논리가 있고 앞뒤가 있고 그래야죠. 근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살려고 보자. 살리고. 옳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고 살리고 보자.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이 본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원칙이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교회 참 특이한 교회인데 하여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7주 후에 전도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 받으러 교회 갔는데 7주 내내 전도 설교를 하시고 한 영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가도 알아. 예배 아니면 오늘 또 영혼 데려오라 그렇게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설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어느 날 그 예배당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데 저 목사는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뭐든지 간에 결국 전도하자고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은 목사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 그리고 그 큰 예배당에서 혼자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뭐 책해줘. 나는 그런 거. 우리 부목사들도 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이거 나눠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교회를 떠나서 교회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진짜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 것 같고 뭘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니 교회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용기를 내자니 교회에서 누가 등록하세요 이럴까 봐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사람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우리한테 하나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사람 보내면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왜냐하면 그래도 넌 숨 쉴 수 있지 않냐.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들이 있다. 내 백성을 좀 살려주라 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 몰랐고요. 그냥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설교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들아 너무 내 백성들이 헤매고 다녀. 그리고 쟤들이 지금 저 상태에서 선택과 판단은 다 죽을 선택을 하고 망할 판단을 해. 하면 안 될 사업을 열고 하면 안 될 결혼을 하고 하면 안 될 길들을 가. 영이 맑지 않고 내가 말을 해줘도 저들이 은혜가 없으니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 얘야 내 백성을 네가 좀 살려주라. 그래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하나님을 품을 떠났으면 하나님 반드시 결단하고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약 큰아들처럼 내 의가 너무 강해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영혼보다는 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 나가 영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드리려고 해야 되지 않나. 시간에 찬송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 여쭤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